인간은 숨을 쉬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죠. 오늘 하루 몇 번의 숨쉬기를 했는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자연스러우니까요. 남녀노소, 인종, 의식주, 교육 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숨쉬기는 생명을 가진 존재 모두에게 필수적인 활동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흙과 백, 물과 기름처럼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해왔기에 정치는 나와 상관없고 교회와는 더더욱 멀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왔죠. 하지만 물가 상승, 근로소득세, 초중고 대학 입학, 저소득층 복지를 비롯하여 주택가격, 대중교통, 의료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정치의 결과물이죠. 내가 국회나 시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 사회는 정치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자유롭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서 정치를 말하는 순간 극자와 극우 진영의 좋은 먹잇감이 되죠. 진지한 고민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성경이라는 진리로 답을 찾기보다는 전능자 하나님조차 손쓸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성경 위에 군림하는 정당과 이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의 씁쓸한 모습도 보았죠. 교회가 정치에게 종속되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소신과 용기는 성경을 모르고 까분다는 무지와 객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권력과 돈을 쫓아 설교가 아닌 욕설만 해대는 목사에겐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추앙하지만 국가와 교회의 잘못된 동거를 질책하는 아모스나 엘리야 같은 목회자는 좌파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죠. 그들의 소리는 광야의 고독한 외침이 되고 상처만 남는 싸움이자 교회 분열의 불씨가 되었죠. 그래서 괜히 시작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바에 차라리 침묵하고 못 본 척 외면하는 게 속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목회자들, 특히 담임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 노코멘트 한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도 내 새끼고 저놈도 내 새끼인데 어느 한쪽만의 편을 들어줄 수 없죠. 내 교인 중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으니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는 건 인간적인 답변이니까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침묵할 때 정교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교분리의 역사와 정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함정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듯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정교분리가 만능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아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교분리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종교도 정치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정교분리의 원칙이 깨져서 국가가 종교를 지배한다면 교회는 국가로부터 예배나 설교 주제와 내용, 사역의 방향까지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만 하죠.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교회처럼요. 반대로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이나 법률을 교회의 입맛대로 뜯어고칠 수 있고 목사의 결정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죠. 과거 교황이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하며 제도화 및 정치화된 종교를 견제하려 하죠. 결국 정교분리는 정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로 민주국가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유지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정교분리를 근거로 교회가 정치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첫째, 교회와 공동체가 정치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에 교회는 정치에 침묵해야 한다.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예배만을 위한 장소라면 일반인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구약의 성막과 다를 게 없죠. 또한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무관심하고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는 배타성을 보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곳에 국가를 만들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며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기 위해 교회는 정치를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믿는 자이면서 동시에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천국 시민권과 현실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한국에선 한국법을, 미국에선 미국법을 지켜야 하는 게 인간의 의무이며 한계인데 과연 우리 중 누가 이것들을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주장한다 한들 그게 세금과 병역의 의무로부터 우리를 제외시켜줄까요? 게다가 위의 권세에 복종하고 조세를 바치라 말한 바울은 지식이 부족해 그렇게 말한 걸까요? 셋째,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니 교회는 다른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함께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율법과 생활 지침을 가르치셨죠. 어린아이, 여자, 병든 자와 세리 등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 모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고요. 그분이 보여주신 어울림과 교제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개혁의 시작이었죠.
그 가치관을 전수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의 지배 문화와 풍습과는 다르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했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친구 아르사치오에게 불경한 갈릴리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빈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빈민들까지 돕고 있다며 의아함을 표현했죠. 이런 이유들로 교회는 세속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땅 위에 존재하고 교인들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상 평생토록 함께 가야 하는 운명이죠. 세상은 교회에게 답을 물었습니다. 지속되는 사회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요청했죠. 성경이 진리라면 여야 당파를 떠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말해주길 원했죠. 장기화된 대립 속에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바라기도 했고요. 때론 말과 글로 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했죠. 하지만 교회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제시했습니다. A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 자유민주주의 수호, 복음의 전파라고 말했죠. 반대로 B를 선택하면 사탄의 계략, 공산주의의 확산, 교회의 몰락이라 겁을 주었고요. A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오히려 못 본 척 외면했죠. 그러다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사랑으로 용서하며 감싸주자 하고요. 그러나 B가 조금의 실수라도 한다면 이걸 구실 삼아 걸고 넘어지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심증만으로 충분히 나쁜 놈으로 만들었죠.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만신창이로 짓밟으면서도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죠. 이런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닌 곰팡이가 피어있는 시궁창처럼 여겨졌죠. 만약 지금처럼 정교분리의 개념과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면 나는 절대 선이며 너는 절대 악이라는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나 진보가 말하는 인권과 복지처럼 양측 모두 성경적이며 필요한 요소들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이유로 전락할 뿐이고요. 그래서 정교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통과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적으로 지키고 적폐로 남아있는 부정과 비리를 진보적으로 개혁해야 하니까요. 그래야만 교회가 정치와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으며 성경이 세상으로부터 진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 담임 목사는 돈과 권력에 취한 정치 목회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특정 당파와 후보들이 교회를 표밭으로 여기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생각하며 국가와 교회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고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며 성경을 토대로 일관성 있는 해석과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죠.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건강한 감시자이자 합리적 대안의 제시자로서 존중하며 종교의 독립성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구별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부패함을 막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외면했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해야만 하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니까요. 그러한 정신과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호세아,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이른바 고지론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투표에 참여하며 때론 시민 저항 운동도 고려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교분리를 지킨다는 착각으로 계속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국가와 교회가 망하던 말던 상관없다는 거니까요. 술 취한 운전자의 차를 타면서 나와 내 가족들은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은 없으시겠죠?